해발 699m 높이로 가파르게 솟은 태화산 한 자락. 관목수 우거진 곳에 광덕사가 있다. 그 높이에 비해 드세지 않은 덕스러움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광덕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광덕산이라는 이름의 배경에는 비로소 산문을 열어 태산의 역사를 쌓아온 광덕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태화산 광덕사. 크게 빛나는 산에 자리하고 큰 덕을 품에 안은 명찰 광덕사. 광덕사는 우리나라 3대 지장 도량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절이다. 고창 선운사, 철원의 심원사와 함께 천안 광덕사는 지장보살의 가피가 각별한 것으로 유명하여 기도처로 이름이 나 있다. (636년)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자장율사가 귀국해서 그 당시 백제 땅이었던 이곳에 부처님의 사리와 치아, 가사, 화엄경을 봉안하고 태화산의 산문을 열었다. 그때가 643년.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부처님의 사리 100과 부처님의 금난가사, 경전 400함을 가져왔는데 태화산 광덕사를 세운 뒤 영취산 통도사를 세우고 가져온 보물들을 두 절에 나누어 봉안했다. 광덕사에는 자장율사가 가져온 부처님의 치아 한 과가 지금도 소중히 보관돼 있다. 넓고 크게 부처님의 덕을 펴라는 뜻으로 광덕사라 이름 지어진 이곳에서는 자장율사의 각별한 뜻이 담긴 또 다른 유물 하나를 만날 수 있다. 대웅전 앞 계단 양쪽에 앉아있는 두 마리 돌 사자상이 바로 그것이다. 광덕사를 수호하여 나쁜 재앙을 물리치라는 의미의 돌 사자상. 앞다리를 세우고 앉아있는 사자 모습인데 후대에는 사자보다는 호랑이, 말, 양으로 조각돼 도량을 지키는 수신으로 삼기도 했다. 광덕사 돌 사자상은 석수 조각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작품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광덕사는 크게 중창되는 시기를 맞이한다. 진산스님이 광덕사를 호서 제1선원으로 삼고자 중창불사를 시작하여 3층 법당과 9범각, 8금각 그리고 80간의 장경각을 세웠다. 진산스님은 전각을 세우는 동시에 금과 은으로 사경한 화엄경과 법화경, 부모 은중경 등을 함께 봉안했다고 한다. 태화산 기슭 곳곳에는 89곳에 달하는 암자가 들어서서 한때 1000여 명에 달하는 수행승들이 머물던 그 자리였다. 그 후로도 1333년 고려 충수광 2년에 불사를 크게 해서 광덕사의 사세가 전국에 드높았다고 한다.
고려시대 유물로는 경내 3층 석탑 한 기가 남아있다. 이중으로 구성된 석탑 기단 위에 각각 돌 한 덩이로 쌓아놓은 탑신과 옥계석은 크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균형미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반과 복발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륜부에서 보듯이 신라 양식을 그대로 따른 고려 초기의 석탑이다. 최근에 광덕사 대중들의 힘을 모아 석탑 한 기를 더 세웠다. 마치 백제시대의 탑이 새 옷을 갈아입고 광덕사 뜰에 내려선 것만 같다. 실제로 이 탑은 정림사지 석탑을 그대로 본떠서 조성했다는데 눈부신 화강암의 흰빛이 아직 생생하지만 넓게 조성된 탑들은 탑돌이 하기에 좋을 듯하다. 광덕사 경내에 들어서고 나면 신심 깊은 불자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발심을 하기 마련이다. 참되고 한결같은 진여 불성을 향한 직심으로 깊은 마음속 선한 마음들 하나씩 드러내어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겠다는 대자대비의 마음을 거듭 타지게 해주는 광덕사 부처님. 석가열애를 중심으로 좌우의 아미타불과 약사열애상을 모신 대웅전의 후불탱화는 1741년에 조성된 작품인데 조선 후기 불교 융성기의 불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털끝만큼의 악한 기운도 범접하지 못할 만큼 매서운 눈빛으로 불법을 호위하고 있는 신중탱화의 화엄 신장들이 대웅전을 지키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광덕사에 모셨던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오색빛을 내는 상스러운 일이 생겼다. 그때 마침 광덕사에 머물다가 그 일을 목격했던 효령대군은 그 사실을 수양대군에게 알렸다.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된 수양대군은 효령대군의 말을 기억하고 태화산 광덕사로 향했다. 광덕사 부처님 앞에 엎드려 참회의 기도를 올린 세조는 법당에서 나온 뒤 지장 보살상을 조성하여 광덕사에 모시라는 의명을 내렸다. 세조의 의명에 따라 조성된 지장 보살상은 시주자 이름이 세조로 기재되었고 명부전에 봉안되었다.
후대에도 광덕사는 세조의 원당으로 불릴 만큼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세조는 밭을 내리고 부역을 면제했다. 어명을 받아 제작된 까닭인지 지장 보살상의 표정은 다른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인자함보다는 매우 위엄이 넘치는 근엄한 모습이다. 글쎄하게 성경 차제거리 한지본처 반살 수이발세 조기 부장이자 시장 너수벌에 제대 중중직종자기 편단우견 우설 착지 합장 공견이 백불은 희요세조 열애선 노염제보살 예로부터 광덕사 스님들은 호두 기름으로 불을 켜놓고 경전을 읽곤 했는데 그때마다 잡스런 망상이 시원스레 가시곤 했다고 한다. 그런 위신력이 모두 지장 보살상에서 나온 것으로 믿고 있는 광덕사 스님들과 제가 신자들은 오늘도 지장보살님 앞에서 한없는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 최근에 경내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조금 높은 곳에 산신각을 마련했다. 산신각에 봉하는 목조 산신탱화는 최근에 조성한 것이지만 매우 정성을 들여 제작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리 흔치 않은 산신탱화이다. 산신각 건너 맞은편을 바라보면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천불전이 보인다. 천불전 입구에 서 있는 바윗돌에는 금강 역사상이 새겨져 있어서 잠시 발길을 멈추게 한다. 미혹한 중생의 탐념들을 단박에 끌어낼 듯이 면면에 위엄이 넘친다. 은행나무가 잘 어우러진 화장교를 건너면 아늑하게 자리한 천불전이 다가선다. 임진왜란의 피해도 모면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천불전 안에는 비로자나 부처님과 가섭과 안한존자가 협시 입상으로 봉안돼 보는 이를 압도한다. 진산 스님이 맨 처음 터를 잡았기에 진산 스님의 원불 땅이라 불리기도 하는 천불전에는 삼불탱화가 걸려져 있다. 각각의 탱화에는 천불씩을 그려넣어 모두 3,000불이 한 회상에 모였다. 우리나라의 다불 사상이 성행할 당시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삼천돌 가득한 탱화 때문인지 불단의 규모에 비해서 내부 공간은 좁게만 느껴진다. 칠보 중의 하나인 청유리의 세계처럼 예나 지금이나 광덕사 경내의 기운은 늘 푸른 빛으로 청정하다. 광덕사는 1422년 조선 세종 4년에 덕명스님이 주도하여 대장경을 주조한 인쇄활판 8만 장이 80칸 건물에 소장된 것으로도 유명한 절이다. 광덕사 고려 사경보물 제390호라는 조그마한 석비가 말해주듯이 고려 8만 대장경을 발간했던 인쇄활판의 보관소가 바로 광덕사였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다만 귀중한 묘법 연화경이 보관돼 왔으나 현재는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화려한 금빛으로 경문과 갖가지 변상도 그림이 가득한 묘법 연화경 사본은 고려시대 사경 제작의 수준을 알게 해주는 귀중한 보물이다. 조선시대 선조대왕 때 광덕사의 주지였던 희묵대사는 외란의 피해로 폐허가 된 광덕사를 크게 일으켜 중창불사를 마무리했다. 의승병 대장이기도 했던 희묵대사의 중창으로 광덕사는 새롭게 위상을 세우고 호서 제1선도량으로서 면모를 갖추었다. 명부전 옆 두텁게 내려앉은 돌이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작은 시주비 하나가 서 있다. 본래 일주문 옆 느티나무 아래 서 있던 것을 지금 자리로 옮겨온 것인데 1729년에 세워진 비석이다. 그 비문에는 그 당시 당상관의 지위에 있던 가선대부 이 장기가 혼자 힘으로 시왕전을 세우는 불사를 했다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광덕사의 연역을 함께 적어두고 있다. 그 당시 세워진 시왕전도 지금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세웠다가 없어지고 또다시 세우는 중창의 역사가 오늘의 광덕사로 남아있게 했다. 광덕사가 자리한 충청남도 천안 지역은 호두나무가 많기로 유명하지만 광덕사는 그 어느 곳보다도
처음 호두나무가 심어진 곳으로 이름이 높다. (1290년) 고려 충렬왕 때 외국에 능통했던 유청 씨는 번역관으로 정부 관리들을 수행하며 외국을 드나들었다. 원나라에 갔던 길에 호두를 맛보았던 유청 씨는 열매와 묘목을 얻어서 돌아와 고향 마을인 광덕사와 주변 계곡에 호두 묘목들을 심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호두나무가 전래된 최초의 일이다. 광덕사 입구에 1987년에 세운 호도 전래 사적비에는 호두 종자를 처음 들여와 광덕사에 심게 된 연유가 소상하게 기록돼 있다. 지금도 광덕사 보화루 앞에 남아있는 몇 그루 호두나무는 수령 400년을 헤아리는 고목들이다. 그 중에서도 높이 20m, 둘레가 4.1m를 넘는 호두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사실 광덕사와 호두나무의 인연은 첫 재배지였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일설에 따르면 원나라에서 가져온 열매에 호두라고 이름을 붙인 이가 바로 광덕사 스님이었다고 한다. 그런 연유에선지 해마다 수확하는 호두는 맨 먼저 대웅전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과일이 됐다. 광덕사에서 만날 수 있는 여류 서정시인 한 사람 김부용. 그녀 또한 대부분의 조선시대 여류 시인들처럼 기생신분이었다. 광덕사 근처가 고향이었던 김희양이 평안 감사했던 시절 그녀를 만나 함께 해로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묘소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나 죽거든 밝고 밝은 100가지 풀 끝에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 있는 천하의 명당 태화산에 묻혀있는 남편의 무덤 옆에 묻어달라. 그 유언을 따라 태화산 광덕사 경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운초 김부용의 묘가 자리해 있다. 황진이 매창과 더불어 조선 3대 명기로 꼽혔던 김부용의 시에는 애상이 담겨져 있어서 쓸쓸했던 시인의 만년을 짐작하게 한다. 추억을 더듬으며 가을밭에 바람 부니 이슬 새롭고 넓은 들은 가히 없어 생각을 자아낸다. 내 가노라 잠시도 물을 쉬잖아. 피는 꽃 지는 잎에 이 몸은 가련하다.
고달프고 가련한 삶이 어찌 김부영뿐이었겠는가. 이승의 삶에서 못다 푼 한, 그 응어리들이 광덕사 종소리에 녹아 들어간다. 세상에서 살다가 지수 화풍 4대가 흩어지면 비안의 세계로 간다. 불가에서는 죽음을 일러 열반이라고 한다. 니르바나, 번뇌 불꽃이 꺼지고 다 한 목숨, 더 이상 고통 없는 세계로 떠난 스님들의 작은 흔적들. 몇 기의 부도로 광덕사에 남아있다. 광덕사의 부도들 중에서 4기의 부도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청소당 스님의 부도는 팔각 원당형의 기본형을 취하고 있으나 탑신석은 원구형이다. 적조당 스님의 부도는 연꽃 문양이 조각된 하대석과 연조 문양으로 장식된 중대석, 연화 문양의 상대석 위에 보륜과 보주가 놓인 상륜부가 잘 어우러져 소박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나란히 서 있는 부도 위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진산 스님의 부도가 있다. 방형의 지대석 위에 팔각의 기단석을 놓고 석종형 탑신을 올렸다. 안정감 넘치고 균형이 잡혀 있어서 작품으로서의 가치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부도이다. 태화산 계곡 깊은 물은 맑기로도 유명하다. 광덕천의 원류가 되는 계곡물은 절 앞으로 흘러 아산만으로 나간다. 예전에는 태화산 북쪽에는 환희 세계를 상징하는 환희암이 있었고 동쪽에는 수월 관세음보살이 계신다 하여 은수암이 있었으며 그 밖에도 수월 관음이 계신다는 수월루, 문수보살이 머문다는 문수당 등등 수많은 암자와 전각이 태화산에 가득했었다. 한때 광덕사는 89곳의 암자를 거느리는 대찰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으나
임진왜란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산내 암자는 소실되고 말았다. 지금은 길상암과 안양암이 남아있을 뿐이다. 안양암은 절로 들어오는 입구 가까이에 있는데 지금 한창 불사 중이다. 건물들이 모두 완성되고 나면 비구니 스님들의 선방으로 한 몫을 다할 것이다. 태화산 정상에는 고려시대 때 조성된 거대한 마애불이 있다. 높이 8m, 너비 9m 크기의 천연 바위면을 그대로 살려서 새겨놓은 입상 조각은 높이가 7.1m에 달한다. 두드러진 모습의 얼굴은 눈, 코, 입이 뚜렷하고 삼도가 있는 목 부분과 양 어깨에 드리워진 통견의 법이 주름도 층층이 새겨 놓았다. 마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듯 가슴에 올려진 두 손의 모양도 매우 독특하다. 고려시대 마애불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귀한 보물이다. 오늘도 서원 깊은 마음들이 마애불을 돌면서 기원드리는 기도처이다. 중생의 삶은 살아 숨쉬는 그대로가 죄업을 쌓는 일이 되지만 보살의 삶은 말 한마디 한순간 호흡마저도 선업 공덕이 된다. 지장보살님은 이 중생 세계의 고통의 중생 세계의 어머니시지요. 그래서 지옥에 많은 그 고통의 중생을 다 구제하고 난 후에 자신도 성불을 하겠다는 이런 원력을 가지신 보살님이십니다. 탐, 모든 것을 탐하는 이런 마음을 비우고 또 썩내는 마음을 비우고 어리석은 마음을 비워서 이것이 10가지예요. 항상 입으로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고 한 번 지은 행위는 100겁을 지나도 없어지지 않으며 인연이 모아지는 때에 이르러 마땅히 자신의 과보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불교의 기본 교리이다. 하지만 비록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마음 돌려서 참여한다면 그 과보를 받지 않는다는 것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번뇌의 섬나무를 태우는 것은 바로 죄를 뉘우치는 참회이다. 참회야말로 영원한 즐거움의 궁전에 들어가게 하며
삼계 지옥을 벗어나게 하며 깨달음의 꽃을 피우게 하는 지혜의 거울이다. 참회의 마음으로 닦여진 지혜의 거울만이 그 어떤 빛으로도 퇴색되지 않는 진정한 보배의 거울이다. 지장보살이 머문다는 태화산 광덕사는 선경으로도 이름난 도량이다. 마치 봉황의 머리와 같은 신령스런 선의 기운이 온 도량에 가득히 내린다는 하선의 도량 태화산 광덕사. 삼천대 전 법계의 세계가 이 땅에 펼쳐져 있는 청정도량 광덕사에서 해묵은 업장 모두 참여하고 지장 보살님께 기도드린다. 내가 이제 몸과 말과 생각의 청정한 업으로 법계에 두루 가득한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 앞에 지성으로 참여합니다. 이후로 다시는 나쁜 업을 짓지 않고 어리석음과 교만함, 시기와 질투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청정한 계율 지키기를 목숨같이 하겠습니다. 태화산 광덕사, 지장보살 앞에서는 누구나 마음 깊숙이 참회의 마음에 젖는다. 깊은 참회로 마음 청정이 정화시켜주는 지장보살을 만날 수 있는 태화산 광덕사. 모든 허물 떨치고 거듭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도량이다.